할렐루야. 성경을 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2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1장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지만 이는 곧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직무태만이나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면서 그들의 생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의 결과가 뜻밖입니다. 3절을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을 따라다녔던 기간 동안 공백기가 꽤 있었다고는 해도 그들은 어업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물고기를 적게 잡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실패한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과의 거리가 50칸쯤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는데 이 거리는 약 90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환한 대낮이라면 육안으로도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짧은 거리이지만 어둠이 가장 짙은 동이틀 무렵이라면 볼 수 없는 거리이겠죠. 실패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요청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왜 순종했는지는 모릅니다. 무엇이라도 붙잡으려는 절박함이 순종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고 멀리서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것에 이끌려서 순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들은 순종을 했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양인 153마리라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얻는 삶의 풍성함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있었을 때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놀라운 수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무엇을 하든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식탁을 차려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육지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허겁지겁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주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고대 사회에서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만 식탁을 나누었는데요. 제자들을 위해 손수 아침상을 차리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가족 관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그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시며 그들을 섬기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와 같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지는 않지만 영혼의 궁핍함을 채워줄 말씀의 밥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신앙의 봄날이 있으면 추운 날도 있고 미끄러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의 식탁을 차리심으로써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시고 가족의 관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